천안 지역 기독교계가 지역 신천지 교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신천지는 그동안 국내 정통교회가 신천지와의 공개 토론을 피해왔다고 내부 선전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공개 토론 제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락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안락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평양 일대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했던 강규창 목사와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었던 김선두 목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의견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모성을 보호하며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신천지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는 한국교회가 자신들이 요청한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아 왔다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신천지를 상대로 한 천기총의 공개 토론 요구에 이번에는 신천지 측이 어떻게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측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정통교회가 왜 신천지를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지 밝혀보자는 겁니다. 신천지 측 토론 대상자로는 천안 지역에 있는 신천지 교회 대표를 명시했습니다. 천기총은 신천지가 기성교단에 공개 토론을 요구해도 기성교단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해왔다며 이러한 거짓 주장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이번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공개 토론을 우리가 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천기총이 토론 주제로 제안한 내용은 모두 11가지입니다. 시와 비유, 사도신경, 삼위일체, 천년왕국, 이만희 씨가 편지를 보냈는가, 말씀의 짝 등 모두 신천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 교리들입니다. 천기총은 공개 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 등은 협의하되 공개 방식은 방송 등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또 다음 달 8일까지는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천기총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개 토론 요청서를 천안 지역 신천지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천기총의 제안에 대해 신천지 교회 측은 내용 증명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청한 거는 인정하잖아요. 했다고 받았다고. 네. 그럼 날짜를 기입했으면 우리가 한다든가 않는다든가 답신을 우리가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러한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이단 전문가들은 최근 신천지는 거짓 내용으로 한국 정통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신천지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천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천지의 교리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개 토론을 요청하는 것은 신천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십상이라는 게 다 조작된 교리예요. 오히려 우리가 공개 토론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진짜 공개 토론을 하면 자기들이 거짓된 교리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신천지가 한국교회의 공개 토론 제안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최근에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원정 안락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안락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 안락사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죽을 권리를 호소하며 조력 자살을 돕는 단체로 알려진 스위스의 디그니타스. 지난 5일 국내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한국인 1명이 안락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그니타스와 조력 자살을 돕는 스위스의 또 다른 단체인 엑시트 인터내셔널의 한국인 회원은 107명으로 알려져 향후 더 많은 한국인 안락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해외 조력 자살 단체들. 현재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조력 자살은 국내에서 불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죽을 권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일각에선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 허용되는 조력 자살 등 안락사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기독교계는 안락사 허용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계 전문가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명은 사람의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달린 생사의 문제를 인간이 통제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오만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진정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사람의 권리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은 삶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신앙인들이 삶의 의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죽음 이후의 천국을 생각해야 하며 그럴 수 있도록 교회가 생명에 대한 설교와 교육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죽음이 있고 인생의 끝이 있고 그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정말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가치관들이 정말 한국교회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날인데요. 결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결핵은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결핵균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돼 이를 주위 사람들이 들이마심으로써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지만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결핵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핵균에 감염돼도 면역력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발병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핵의 약 85%는 폐에서 발병하는 폐결핵이지만 우리 몸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결핵으로 16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된 인원만으로 보면 1,000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28,161명의 결핵 환자가 새로 보고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에 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이어 작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약한 몸 상태 가운데 결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결핵의 증가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결핵 환자 등이 결핵 증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고 덧붙입니다. 고3들 몸이 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서 좀 제대로 몸 관리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잘 걸리고, 또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고시원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는 분들에 잘 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 잘 걸리게 되겠습니다. 성인 폐결핵 환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증상에는 기침, 발열, 무력감과 체중 감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 질환과 유사해 초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열이 나며 기침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질 경우 결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결핵은 조기 발견 시 일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의 약을 복용하므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결핵균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핵 중에는 저희들 몸에 있는 잠복 결핵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든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가고, 그러지 않으면 물도 자주 먹고, 또한 식생활에 있어서도 규칙적인 식생활이 필요하겠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암살자 결핵.
결핵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대처가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 시간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평양 일대에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요. 평양 산정연교회를 담임했던 강규찬 목사와 당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었던 김선두 목사의 민족 독립을 위한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평안북도 선천 출신으로 선천 신성중학교에서 봉직하면서 민족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자로 활동했고 1917년부터 1933년까지 평양 산정연교회를 담임했던 강규찬 목사. 1911년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 이승훈, 양전백 등과 함께 투옥, 2년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1917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산정연교회를 심우하며 복음의 열정, 남다른 민족의 탁월한 목회 리더십으로 산정연교회를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발전시켰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평양 일대에 3.1운동을 주도했다는 구실로 투옥됐으며 숭덕학교 교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격려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일경에 체포, 다시 2년간 복역했습니다. 3.1운동에 참여와 추록 후 대사회적, 민족적 책임 구현을 통해 진정한 기독교 민족애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고 김동원과 조만식 같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해 평양 산정연교회를 기독교 민족주의 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해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또 추록한 이후에는 물산 장려운동을 비롯한 사회개몽운동에 구심점 역할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평양 지역의 민족운동을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강규찬 목사님이었습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었던 지도자 강규찬 목사는 광복을 4개월 앞둔 1945년 4월 9일 7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918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7대 총회장이었던 김선두 목사, 평안남도 대동 출신으로 27세에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 평양 숭실전문학교와 평양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5년 만인 1918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7대 총회장에 피선됐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평양 지역 조선독립선언식의 사회를 맡고 기독교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1 독립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경은 평양 일대 3.1운동을 주도했다며 김선두 목사를 투옥했습니다. 김선두 목사님은 당시 총회장으로서 그 다음에 또 서문회계 담임이었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강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규찬 목사님과 김선두 두 사람이 축이 되어서 평양에 3.1운동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전체를 결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1938년 9월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를 앞두고 일제의 탄압을 받자 그는 일본 기독교계의 협조로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국내부 대신 국회의원, 일본 육군대장 등을 찾아가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로부터 협조의 언약을 받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열차에서 체포돼 개성경찰서에 수감됐습니다. 석방되자 곧 만주로 망명한 그는 만주신학원, 즉 봉천신학원에서 박형룡, 박윤선 등과 같이 신학교육에 전념했고 광복 후 지병으로 1949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당시 평양 일대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강규찬 목사와 김선두 목사,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의 애국심과 신앙심이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의견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낙태죄 폐지 의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것은 국가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체제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처사로 국민이 준 권한의 남용이며 국가기관의 독선적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에는 또 인권위는 낙태법 폐지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의 허용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며 책임 있는 노력보다는 사회 환경과 분위기에 편승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한교총은 모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성이 보호되고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분당 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와 토지보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분당 중앙교회 비대위는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헌법에 보장한 재산권과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회 소유의 서현동 부지를 포함한 서현지구와 전국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개인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이나 가능했던 폭력적 수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반민주적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비롯해 공공주택특별법 폐지와 보상법 개정, 강제적 토지 수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인권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5.4%가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공개 처형에 대해서는 92%가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82%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7.9%로 집계됐으며 개선 우선 사항으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중구 목사 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를 위한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활동 보고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전 목사의 금권 선고와 성폭력 고발, 전 목사 감독 사퇴 과정에서의 공대의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발제자들은 공대의 활동을 통해 남성 목회자와 여교육자 등 폭넓은 연대를 보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교회 재판의 공정성과 치밀함, 피의자의 권익 존중은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익경영센터가 제7기 공익경영아카데미 정규과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공익경영센터가 한빛누리재단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NPO 스쿨 등과 협력해 진행하는 제7기 공익경영아카데미는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개인과 소속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공익경영아카데미는 올해로 7기를 맞습니다. 선교단체를 비롯한 공익적인 비영리단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 조직 안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 또 책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여러 단체들이 함께 일하면서 연대와 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에는 공익경영센터 김경수 대표가 강사로 나서 내가 왜 여기에를 주제로 비영리단체 활동가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공익경영아카데미는 지난 2014년에 시작해 50여 개 단체의 150여 명의 활동가와 실무자를 교육하며 개인과 단체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5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공익경영센터 청어람 홀에서 진행됩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사이클론 때문에 피해를 입은 모잠비크 베이라 지역의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기아대책은 최근 사이클론 이다이로 피해를 입은 모잠비크 소팔라주 베이라 지역의 봉사단을 긴급 파견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모잠비크 재해관리청과 피해 수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아대책은 현재 육로로 이동이 불가능해 보트를 이용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식량 키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물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모잠비크는 사이클론 이다이로 202명이 숨지고 1,385명이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당국은 현재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제2차 평화통일기도회를 비무장지대인 DMZ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 통일준비위원회는 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에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교회에서 제2차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회는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의 설교와 김종준 부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북미와 남북관계 회복,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 통일준비위원회 이석원 목사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을 품고 평화통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유럽선교회가 다음 달에 유럽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공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다음 달 22일부터 25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르프바인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선교대회에는 유럽선교회 소속 선교사 가정 110여 명과 외부 인사 40여 명 등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예장통합 리명섭 총회장과 박종순 증경총회장 등이 강사로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주시 성시화운동본부가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전주 지역 성도들은 믿음의 성지인 전주시를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 것을 다짐했는데요. 전북방송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 전주를 복음화시키는, 전주의 복음화율을 한 50% 높이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시화 운동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교회가 전 시민들에게 전 복음을. 전주시 성시화 운동본부 특별집회가 전주 지역 초교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거룩한 도시 행복한 전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 울산대학교 법학과 이정훈 교수는 자유롭게 주님을 만나면서 믿음을 가지는 건 큰 행복이라며 지금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귀한 줄 모르니까 뺏겠다고 해도 뺏겨요. 뺏겨봐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주 지역 성시화와 지역 발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전주시 성시화 운동본부는 여성 리더들과 함께하는 금식 기도 운동 마마클럽 창단과 다음 세대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지역 아동 문화 프로그램을 전파해 전주 지역 믿음의 부흥에 전초적 역할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도시로 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전주 성시화가 헌신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심령 상태를 유지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친근하게 우리 기독교를 또는 교회를 바라보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그런 영성 운동을 일으키는 단체로 앞으로 섬길 겁니다. 전주시 성시화 운동본부로 통해 앞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힘을 모아 전주 지역 복음화 부흥에 앞장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김태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경안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가 안동교회에서 북한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주승현 교수와 새터민 종합상담센터 소장인 강철민 목사가 강사로 나서 통일 한국과 한국교회, 새터민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를 묻는 한 일간지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1위는 한경진 목사, 2위는 옥하는 목사였는데요.
고인이 된 두 목회자의 삶이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고 옥하는 목사의 목회 철학과 삶을 계승하기 위한 단체가 창립됐습니다. 바로 은보포럼인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평택 대광교회 배창돈 목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자, 이 은보 포럼, 은보라는 이 글자가 고 옥하는 목사님의 호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은혜로운 발걸음,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이 은보 포럼을 어떻게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되셨는지 이 계기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은보 포럼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은보 포럼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예. 그 목사님께서 평생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죠. 네. 그래서 그 사역을 잇고 또 목회 철학을 우리가 또 개성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서 지난 2월 한 200명 정도의 목회자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은보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고 옥하는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또 예전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기억하시는 고 옥하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옥 목사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 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그리고 이들을 제자 삼아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뭐 큰 교회 목회자뿐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 목회자들까지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시죠. 예, 그렇군요. 네, 이 고 옥하는 목사님 하면은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제자학교로 굉장히 좀 유명하신데 은보 포럼에서 이 제자 훈련, 훈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일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은보 포럼에서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자 훈련을 이 한국교회 계속해서 이제 확산시키는 세미나 또 우리 더 발전시킬 그 학술 발표 또 다양한 콘텐츠 개발 그리고 이제 옥 목사님의 그 평전 또 영화 제작 또 이런 신앙 정신을 개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건 제자훈련, 앞서서 말씀해 주신 제자훈련일 텐데요. 많은 교회가 이 제자훈련을 계승해서 여러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랜 기간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 제자훈련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예, 제자훈련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고 또 대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 제자훈련을 해오면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의 문제라든지 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라. 그러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너무 지식화한다든지 그럴 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자훈련하면 먼저 전도해서 또 우리가 사람을 훈련시키는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전도가 빠졌다든지 너무 뭐 삶에만 치중했다든지 그럴 때 제자훈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제자훈련의 어떤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사실은 그 평신도의 제자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자 훈련의 목적, 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고 제대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목사님의 말씀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실제로 그 교회 사역을 해 나갈 때 목회자 혼자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교역자들끼리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실제로 그 사역에 가장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평신도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그 16장에 보면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라든지 한 40여 명의 이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의 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면 정말 한국 교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모델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그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목사님께서 음보포럼에 2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음보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좀 어떤 변화나 열매들을 기대하시나요? 예,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움 속에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진정한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제자훈련이 각 교회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그 한국교회 전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음보포럼이 오는 6월에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을 좀 다룰 예정이십니까? 이번 세미나는 이제 젊은 목회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교회는 앞으로 젊은 목회자들 이어가야 하니까 40대 이후 40대 그러니까 이전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음보포럼이 지난 2월에 이제 출범을 했고요, 창립을 했고요. 이제 정말 원대한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목사님의 개인적인 또 계획, 목회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제자훈련을 위해서 정기적인 세미나 또 포럼 그리고 이제 그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정신을 그 옥 목사님의 정신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운동 이걸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 양육과 목회 전략 또 이 공유 위한 또 우리 소통의 장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그 제가 한 30년 이상 이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하는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사실 그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 대형 교회도 제자 훈련 필요하지만 이 중소교회, 이 중소교회가 한 90%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교회들이 그 제자훈련의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 정말 교회 건강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걸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이 제자훈련 세미나 가운데 이 중소교회 제자훈련 세미나 이것도 제가 하고 있고 뭐 목회하는 동안 계속해서 제자훈련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이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은 누구나 그 귀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 음보 포럼에서 하는 이 사역에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은보 포럼 대표 평택대광교회 백창동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과 동풍의 영향으로 27일과 28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와 제주, 그리고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